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대림절 넷째 주일, 저희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편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성시교도 교동문 118번 대림절 교동문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3장 찬송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무겁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임광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연초에 복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으로 살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은 참혹한 전쟁과 환경 파괴, 기후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과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당약을 떠나 오직 국민들만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화합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말씀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어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유혹 속에서 교회 학교에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 그 삶이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혹한의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 속에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에 온전한 준비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위원들과 안내위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성탄에 사람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 뜻대로
아멘.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의 일부죠. 로마서라는 이 성경, 이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금년에 특별히 로마서를 자주 말씀을 전해드렸고 해서 상당히 이제 익숙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로마서니까 간략히 이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그동안 자신이 해온 선교 활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선교 활동을 돌아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그동안 선교해온 지역에서 기틀이 마련되었다. 자신은 열심히 그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어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복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도는 이제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바라본 곳은 그동안에 가보지 못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건너에 있는 서바나, 그 당시에는 땅 끝으로 여겨지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 지도를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쪽이 여기 중심이 이제 로마라고 하십시다. 로마가 있으면 지금 이태리죠. 로마가 있으면 로마의 동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를 지나면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동쪽에는 이제 프랑스니 하는 나라들이 있고 거기서 계속 가게 되면 스페인이 이제 나오게 되죠. 포르투갈.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머물면서 이제는 이 지역의 선교를 매듭을 짓고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좀 도운 다음에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는 고린도를 떠나 로마로 속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하던 일도 있고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쓰여진 편지는 고린도 인근에 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이 사람이 요즘 같으면 편지 보내면 되지만 그때는 사람이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서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해졌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로마 교회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신앙에 뭔가 도움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러니 로마서에는 정말 중요한 다양한 신앙의 주제들이, 복음의 주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내용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대한 행위로, 말하자면 어떤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거나 업적을 이루어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소위 한자로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이라는 이 중요한 내용이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내용 외에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로마서에서 가장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될 대목,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은 아마 1장 5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1장 5절. 전에 로마서를 5차례에 걸쳐서 6월과 7월에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이 1장 5절을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로마서 1장 5절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뜻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상적인 용어도로 풀어서 말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로 일하게 하시는 그 목적, 그리고 주신 복음의 그 목적,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맨 끝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순종이라는 말로 추려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성경 중에서 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짧은 책도 아니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냐면은 여기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하냐? 알기만 하면 뭐하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런 뜻으로 자신의 로마 행에 대해서 심경을 밝힌 내용은 1장 5절뿐 아니라 1장 11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내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신령한 은사를, 은혜를 나누어 주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상당히 잘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신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냐? 내가 뭘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줄 수가 없구나 해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 신칭이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보일러 할 때 화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 로마서에 굉장히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영감들을 제시하는 로마서는 16장으로 끝납니다. 1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세 절을 부르는 일종의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송영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뭐냐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편지를 마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송영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의례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또 압축한 요점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도 제가 봉독했는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목적은 뭐냐? 그 복음을 믿어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를 들려주는 것이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가 되길 원하느냐, 그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시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그 말씀에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각자가 내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방인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 맨 처음에 택함받은 사람 아브라함,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거든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는 네 고향 떠나라. 내가 가서 살라고 하는 대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떠나고 싶을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안정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도 아니고 앞으로 그 땅이 어딘지를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 택함받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최초에.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느냐, 그 관건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들은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써내려가는 역사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이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처참한 그런 굴욕의 역사도 있었다. 영광과 굴욕이 뒤범벅이 된 역사가 그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잘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죠. 엑소더스, 출애굽.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너희들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그런데 실제 그들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망했죠.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북쪽에 있던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남쪽에 있던 나라는 조금 더 있다 망했습니다. 결국 둘 다 망했습니다. 북쪽에 있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남쪽에 있던 나라 유대 왕국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참한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삶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그때 정신 차렸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자.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기가 막힌 약속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그렇게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그때까지는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시작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살아가면서 처참하게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대림절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는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의 정신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확실하게 믿는 이들은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게 됐죠.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대충대충 하고 나가시나요? 잘 단장하고 나가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정말 귀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과 만날 준비는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냐, 집안 대청소하고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불을 다 밝혀놓고 케이크 사다 놓고 주님 오시면 파티해야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만 해도, 예배당 오실 때만 해도 우선 여기 오셔야 되는데 지금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몸이 아프셔서, 그 다음에 출타 중이라서, 그 다음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직장 관계로,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했더니 조금 지각한 것 같아. 에이, 이왕 늦은 거 오늘은 이거 보고 예배 드리자.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존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순전한 믿음이라고 할 것이고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요,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는 가급적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엉뚱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의 신앙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오래된 분, 또 보편적으로 알려진 분, 또는 타 교회의 어떤 분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간혹 제가 예를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한 분 집사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부 때도 했었고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한 명예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유 없이 몸이 좀 아프시대요. 특별히 이제 배가 좀 아프시고 병원 가서 검사 다 해봐도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신경성이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교회 목사가 좀 와가지고 예배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찾아뵙고 예배드리고 잠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인데 출판된 성경이 아니라 손으로 쓴 필사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 성경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경을 보고 그대로 노트에다 옮겨 쓰는 것. 처음 들어보세요? 필사 성경, 노트에 성경을 전체로 옮겨 쓰는 것. 성경을 옮겨 쓰시는 분들의 마음은 말씀에 대한 존중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든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이제 노트에 옮겨 읽기만 할 뿐 아니라 노트에 옮겨 쓰면서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집사님이 그것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자체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일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마다 한두 분씩들은, 또 몇 분씩들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성경을 옮겨 쓰신 분들은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뵙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도 이제 성경을 다 옮겨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게 되면 그걸 그대로 두면 보관이 잘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책으로 묶어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드님이 그걸 해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전서, 신약전서 노트를 쫙 묶어가지고 책처럼 해놓은 그것을 제가 그날 예배드리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아유, 이 귀한 걸 하셨군요 하면서 이제 제가 그걸 펼쳐보니까 아주 또박또박 글씨를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옮겨 적으신 거예요. 참 많이 쓰셨겠다.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집사님이 한글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이분은 죄송합니다만 한글을 읽을 줄을 모르세요. 그런데 성경을 필사를 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쭤봤죠. 글을 읽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보고 따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필사하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장부터 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금 젊은 분들은, 기억력 좋은 분들은 그 다 외우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쓰겠죠. 근데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거 다 못 외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태자 보고 그대로 그리는 거죠. 초자 보고 초, 애자 보고. 그러면은 글씨를 읽고 쓰시는 분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좀 들려줘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이 좋대요. 괜찮대요.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괜찮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거를 우리 교회 다음 카페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렸어요. 그리고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설교 때 얘기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4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찍어온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구약전서 좀 크게 보이는 책이 좀 작게 보이는 책이 신약전서. 성함도 나오네요. 김수복 집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께가 저렇게 다르죠. 구약이 많이 두껍고 또 신약이 좀 얇고. 그다음에 저게 이제 쓰신 내용인데 글씨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좀 확대한 걸 하나 보여드립니다. 글씨 또박또박 잘 쓰셨죠? 저게 글을 읽지 못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하나 따라서 쉽게 표현하면 그린 글씨입니다. 아마 젊으시면은 저거 쓰시는 동안에 한글을 깨우치셨을 거예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뜨문뜨문 이제 읽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걸 다 쓰시고 나서. 그렇지만 제대로 읽지는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님이 평소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몸도 좀 아프신 데가 있고 그리고 자녀분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대로 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동 기도 응답기가 아니에요. 또 뭐 이만큼 많이 하면은 아이고 기분 좋아해서 들어주시거나 또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들어주시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리면서 필사하는 그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중하는 정성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러니 그 집사님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길입니다. 늘 대림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7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의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도 모든 삶의 여건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두 분의 새가족이 계셔서 우리가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수복 집사님이 모시고 오셨군요. 김종욱 성도님이시고 그 다음에 윤금심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염이분 성도님 두 분 이제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신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리고 성탄 축하 행사를 가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 관계로 평상시보다 시간을 1시간만 늦추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찬양 예배 겸 성탄 축하 행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내일이죠. 성탄절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간혹 성탄절 때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1부, 2부 예배 드리냐고. 그럼 저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한 번만 드립니다. 금년에도 한 번만 드립니다. 11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절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리는 그 헌금은 여러분이 별도로 준비된 봉투를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가 전액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있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안나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세미나실입니다. 사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는 마감되는데 오늘까지 받고 시상은 내년 1월 14일 주일에 있겠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고 황재석 장로님 별세하시고 장례를 치루었는데요. 우리 장로님의 가족들 정신구 권사님 비롯해서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시는 그런 식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손주들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 기부금 명세서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라고, 지난 주간에 저와 이름이 같으신 우리 교회 집사님 김영수 명예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예천고을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군수님 네 분이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봐도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천으로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십사 하고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